4월 12일 주일 예배도 이웃과 국가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마음으로 영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모두가 경건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6장, 626장 우리 찬양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많은 죄를 지어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신음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우리의 소위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에 들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치료와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감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와 불안 속에 혼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위로받으며 소망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미자립 교회들이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교회들마다 저희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흩날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십자가의 불이 더욱 선명히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도 철수해야 되는 고민 상황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혹 임신하마 대한민국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거할 처소를 준비시키시며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위로와 부활과 소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5일에는 총선이 있어 온 국가가 또 다른 곳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에 따를 줄 아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대한민국을 의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빛이 되는 우리 제일교회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 주시고 발견하시며 기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앞만 보고 달려왔죠. 저도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그랬던 것 같고 또 많은 어르신들 특히나 그러지 않으셨을까? 우리의 부모님들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살면 되죠. 착하게 그리고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살면 될 것이다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가정을 지켜내고 내 남편을 뒷바라지하기도 하고 내 아내를 지키고 행복하게 해주고 내 자녀들이 공부하고 자라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려고 애써왔습니다. 자녀들이 아이를 낳고 나니 그 아이를 또 돌봐주고 그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힘껏 살아온 인생 후회가 없으십니까? 아니, 다르게 말하면 내가 힘껏 살아왔는데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에 지금 만족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49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100년 사신 분의 반도 못 살았습니다만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도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나도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가정이나 또 자녀를 키우는 것이나 또는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나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나 교육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다 잘하고 싶은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 그러기도 하죠. 그래 네가 하는 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짐하지만 어느 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리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주저앉아 있을 때면 그렇지 이런 생각이 어김없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 중에 열심히 살았는데 코로나19를 예견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멈추어야 되고 또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성도들과 함께 웃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이 지루한 영상으로 예배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을 당하게 됐지요. 그러고 보니 내 힘으로 살아가다간 가게 문을 닫기도 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다간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다간 되는 일이 없어서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내 힘이 아닌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힘을 한번 의지해서 살아가 볼까?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매달려서 예수님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한번 살아봤던 때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조금 느슨해지고 살만해지면 이젠 뭐에 또다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면 이 세상과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크고 많고, 시작. 크고 많고 강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 파워게임이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도 존재하는 시대, 승자만이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릴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승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내 인생 내 걸로 내가 힘껏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드리자라고 했었는데, 예수님의 인생을 살펴보기 직전에 이 땅은 어떠냐?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커야 되고 더 강해야 된다. 심지어 뭐라고 해? 연인들, 사랑하는 연인들 속에서도, 또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는 그 사랑해야 될 사람 가슴에 못을 박기도 하고 그 못 박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너무나 잘합니다. 왜요? 난 잘못한 게 없고 남편 당신이, 아내 당신이,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너, 서로에게 핑계를 대며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뭐 하려고 해요? 우위에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요, 내 의견이 관철되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기게 되죠. 그래서 내 뜻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정에서의 문제만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가족 관계에서조차도,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곳에서 다 그런다라는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분들께서 방송이나 여러 곳에서 총선의 환경, 풍경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우위에 있고 싶어하고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려고 하고 내가 뽑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긴다는 게 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내 식이 아닌 예수님 식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니까.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싶지요. 아,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네모 상자 안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꾸 나를, 내 계획, 내 뜻, 내 취향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탄이 나를 부추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하는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지요.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떡합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바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노라. 사탄이 자꾸만 부추겨서 더 강해야 된다, 더 크게 해야 된다, 더 많은 것을 취해야 된다. 이 싸움에서 네가 이겨야 네 인생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 지신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지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진 것처럼 보이죠. 죽음을 선사한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힘이 더 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센 거예요? 예수님이 센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을 갖고 살아계셨던 분이 사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탄은 왜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반대편에 있으려고 했던 이 사탄이 어떠했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는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욥의 경우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니까 욥이 그런 것뿐이죠. 아니야, 욥은 진실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됐던 것 아닙니까? 못하게 하려고요. 사탄이 욥을 하나님 배신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물거품되게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사탄의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진 줄 알았는데 졌는데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은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다른 말로 예수님이 약해서 죽었다. 그러나 약해서 죽은 예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순신 장군이 말했던 죽고자 하면 산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는데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요. 제가 우리 정 목사님처럼 발음이 유창하지 못해서 막 잘난 척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아, 정말요?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죽지 않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지 않는다면 난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것으로 끝인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롭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져야 예수님이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이 져야 예수님이 또 이겨야, 그래야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몇 번 나눴던 것을 정리해 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의 삭신 사망은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셨는데 용서와 생명은 내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지신 것 같았는데 졌는데 그 죽음으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오늘 나에게까지 유효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오늘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살리는 나 대신의 죽음이라고, 나의 죄에 싹진 사망을 짊어진 죽음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지심이 오늘 나에게까지 승리로 다가올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 뭐 잘난 척하느냐? 네가 이겼다고 말하는데 그 이긴 증거가 어디 있느냐? 왜요? 54절에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부활로 사망을 삼키고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어요? 구원을 이루었다. 죄의 삭신 사망을 대가를 다 치르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상에서요. 사탄, 사망이 이겼다고 좋아하는 그 순간, 최후의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나는 졌다. 그러나 이겼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과 같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약해지나, 세상에서 너희가 실패하나, 낮아지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성공하려고 했었는데, 세상에 내 이름을 좀 알리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좀 기억해주고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줬으면 좋겠는데, 인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는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내 힘껏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4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약하여 죽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요 강하고 이기시게 된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왜?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같은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예수의 약함 십자가는 곧 부활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강함이었던 것처럼, 내가 오늘 약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그 능력으로 나도 이기게 되고 나도 승리하고 나도 강하게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약할 때 강함이라는 상징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나는 약할 때에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 왜? 그것이 강한 것이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이니까. 그것이 예수의 삶의 원리이고 승리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죠.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다른 말로 누군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예쁨을 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가족끼리도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가족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못되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 왔습니다. 저는 못되게 말하기 선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무서워서 말을 잘 못했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집집마다 아버지는 무서우니까 만만한 어머니에게 못되게들 말하죠. 아들도 딸도. 그런데 저는 유독 저희 어머니에게 못되게 말하는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어머니를 제일 많이 도와준다고 했었지만, 그런데 꼭 그렇게 못되게 말했었어요. 제 여동생에게도 못되게 말했었습니다. 다 후회가 되는 일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족 간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 상황 속에서 우위를 경험하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로 싸우고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힘으로 싸우고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논리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치를 따지고 믿음을 따지고 원리 원칙을 따져가며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겨서 뭐 하려고요? 우위를 점하려고요.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금 내 인생 내 힘으로 아닌 예수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은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약함으로 강함이 되는 것을, 그 패배로, 그 지는 것으로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버리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여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우리 부모 형제를 향한 사랑,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 우리의 동료들을 향한 사랑, 동창들을 향한 사랑,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약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져줄 수 있습니다. 아니, 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함께 이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했어요. 내 의견, 내 의지, 내 신념, 내 습관, 내 취향, 내 스타일, 이런 것들을 쳐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꾸 강해지고 싶어서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그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것 곧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 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 난 날마다 나를 부인한다. 나는 날마다 나를 비워낸다. 그래야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그 원리를 알게 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기분, 내 느낌. 시작. 내 기분, 내 느낌, 내 습관, 내 계획, 내 일정, 내 목표, 내 꿈, 내 바람, 내 일상, 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나타낼 때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 앞에 단서를 달지 않았다면 사랑하는데요? 라고 말로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한없이 약해져서 매를 맞으며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 당하며 채찍질 당하며 빨개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다 주며 사랑했던 것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했던 것처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믿어줄게.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는 지금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끝까지 조롱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뭘 알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모욕되게 하셨습니까? 그 부모의 그 부모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형제들이 나를 그렇게 치욕스럽게 했습니까? 그 형제들의 마음에 못을 박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기 동창들, 친구들, 연인, 우리의 주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잡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너무나 약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제서야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한번 살아볼까? 내 인생을 예수님께 한번 맡겨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이고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이 땅에서 너무나 약하게 십자가에 버리신, 나를 위하여 버리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직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내 눈은 내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이라고. 내 귀는 내 귀가 아닌 예수님의 귀라고. 이 코도 이 입도 예수님의 코요 예수님의 입이라고. 이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이요 내 모든 인생은 예수님의 인생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져야 이기는 인생, 약할 때 강한 인생, 죽어야 사는 인생,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습 우리 많이 해오고 있죠. 우리 가족 사랑을 우리는 벌써 30년 넘게 40년 넘게 해왔습니다.
정말 속 썩이는 남편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사랑하겠다고, 심지어 그 남편이 십자가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말 안 듣는 자녀들, 그 자녀들 속 썩이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내 십자가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을 짊어지고 감습니다. 사랑하면서 내 집을 지키려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따뜻하게,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길 위해서 나는 신앙이 엉터리 같아도 내 아내와 자녀들만큼이라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게 하겠노라고 뭐 했어요? 우리 남편 아버지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수많은 모욕을 참으며 가슴속에 넣고 다녔던 이 사표를 던지지 않고 그냥 참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 사랑이었더라고요. 그게 내 방법이었고 내 힘이었고 내 능력이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전부였더라고요. 이제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우린 지금 배웠습니다. 약해지는 거. 약해지니까 내 아픔을, 내 슬픔을 아내에게, 자녀들과 한번 나눠주는 거. 약해지니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바가지를 긁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 약해지니까 만만했던 엄마에게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고분고분 순정해 보는 것. 아, 이길 수 있는데, 이길 수 있죠. 그런데 그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길 수 있지만 약해져서 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십자가의 원리고 사랑의 방법이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된 것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시작.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알고 믿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 답답하고 기분이 상하고 짜증이 나도 기꺼이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이 진정한 승리임을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이고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십자가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생각해가며 오히려 낮아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가족을, 이웃을, 형제 자매를, 그리고 동료들을,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에 있는 수많은 5,100여 명의 100만 명의 사람들을, 그리고 세계 77억 9천여 만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십자가의 원리를 깨달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라. 약할 때 강함되고 죽을 때 살아나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내 생각엔 틀렸다고 생각해도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생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 지역사회와 이웃을 지키고 신천지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4월 25일까지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갖지 않고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영상 예배 중에도 경건하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아픔과 혼란을 이겨내고 빨리 모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 씻기 잘 하시고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하시면서 건강한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막에 있는 대로 예배하시는 개인의 사진이나 또는 가정의 사진이나 예배 중에는 찍을 수가 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예배 후에라도 가족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갖고 저도 보고 한번 웃고 감사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감사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대로 광고하고 준비하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성찬식과 세례식은 다음 절기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에 오셨을 때 드리셔도 되고 지금 내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또는 교회 재정이 괜찮을까 염려가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교회로 전화 주시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광고를 드리는 것은 우리 하바울 목사님 어머님 되시는 유기선 사모님께서 오랜 동안 의식이 없이 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일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산소호흡기를 가족들과 협의해서 떼고 그리고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4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이요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 우리 가족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또 동료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기꺼이 죽고 지고 약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오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 땅에 수많은 약한 자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귀히 여기시며 지키고 보호하시되 견디고 이길 힘과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물질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함께 하시는 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 십자가의 원리, 지는 것이 이기는 원리대로 살아가며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일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세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며 한 주간도 힘껏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